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전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67편 잠언 3장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신이라. 내 발에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나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며 나의 산성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죽은 자로 있지 아니하고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게 하실 뿐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날마다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입은 저희들의 삶 속에서 나의 입술과 혀는 칭찬과 격려에는 인삭하였으며 험담과 비난의 말들로 가득하였고 내 마음에는 내가 얻지 못하고 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과 욕망에서 자유하지 못하였으며 나의 손은 다른 이들을 돕는데 인색하지 않았나 되돌아봅니다. 나의 삶의 한 부분이라도 주님을 담고자 한다는 그 고백이 나의 삶에 표현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그리하여 주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70년 전에 우리 민족이 겪은 6.25 전쟁을 기념하며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채 여전히 전쟁의 위험과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조국이 하루빨리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통일에 대한 염원과 당위성이 옅어지고 가족과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늘 깨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북한 땅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또한 주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사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곳 칠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기 침체와 불안한 치안 속에서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며칠 사이 내린 폭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 어려운 경제와 혼란 속에서 여러 어려움을 만난 성도님들이 문제와 상황에 빠져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찾을 때에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춥고 구운 날씨 속에 연로하신 분들과
어린 우리 자녀들까지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제가 더 만연해지고 악해져가는 이 땅에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로 세워지고 또한 다음 세대들을 바르게 가르치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부모님들이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며 특별히 저희 교회 주일학교를 맡고 계시는 김정석 목사님과 백강호 목사님에게 지혜의 양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교사들과 온전한 협력 관계 속에서 우리 자녀들의 어려움과 필요한 부분을 알아가게 하시며 특별히 수고하시는 교사분들께 영혼을 지키는 기쁨을 맛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순종의 마음으로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에 주님께서 때를 따라 내리는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기름 부은 자 되신 박선중 목사님을 지키고 보호하시사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교회 각 기관들과 성도들과 목회자가 하나가 되어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또 오늘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 되어주고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감동의 시간이 되어주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구약성경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이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 가운데 그 가운데 가장 위대하다고 뽑을 수 있고 가장 장엄한 이야기를 뽑으라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설교를 나누기 전에 잠깐 5분 정도 동영상을 함께 나누시고 다 아는 동영상이겠지만 한번 나누시고 제가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팡이를 통해 너는 내 기적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나도 힘들어. 돌격! 놈들을 쫓아가서 죽여! 본인들이다! 어서 서둘러요! 모세야! 모세! 서둘러! 어서! 서둘러! 이 애니메이션은 이집트의 왕자로 1998년 드림웍스에서 제작된 만화 영화인데 다들 한 번씩 보셨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하나로도 설교가 그냥 마칠 수 있지만 많은 도움을 주면서도 이 애니메이션이 사실 우리에게 많은 오류도 가져다 줍니다. 저번 주에 봤던 본문 말씀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너희는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의 이름이 출애굽기 2장에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4장까지 그 기간이 한 80년 정도 지나는데요. 지금까지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리더십 가운데 가장 빛나는 그런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가운데 너희는 가만히 서서 봐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과거의 모세의 모습을 기억하면 참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만나서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백성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거듭거듭 거부했던 모세의 모습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장 11절 12절에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애굽에 매장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했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좀 내버려 두라. 굉장히 원망하고 불평이 최고조에 있었을 때 여기입니다. 어떻게 모세는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물론 저번주에 보면 봤던 14장 1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앞으로 일어날 전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1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 언뜻 보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라고 멋지게 했는데 이상하게 15절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모세를 꾸짖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어떻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 모세를 원망하고 있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에게 물어보지도 마라. 그냥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 16절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 홍해가 갈라진 장면 우리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봤지만 애니메이션하고 성경은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홍해의 장면을 보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도 홍해와 같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 주어서 내가 도저히 인생에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게 앞길을 쫙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상상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좀 내 앞에도 내 눈에 보이게 홍해가 갈라지고 만 땅이 보인다면 나도 충분히 거기 걸어갈 수 있는데 왜 나는 그런 기적이 내 인생엔 없을까? 오늘 성경을 시간 순서대로 자세히 보면 아까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모세가 약간 한숨을 쉬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해요? 홍해를 쳤더니 순식간에 홍해가 둘로 갈라지면서 사람들이 경외로워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아론 같습니다. 먼저 앞에 나가고 사람들이 마른 길로 가는. 우리들 대부분 기억이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죠?
대부분 그렇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시간적인 순서로 자세히 보면 그 기억은 굉장히 잘못된 오류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시간적인 순서로 보겠습니다. 15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어떻게 하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처음에 앞으로 나아가라. 두 번째는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여기까지 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내밀 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아마 영화나 만화는 어떤 극적으로 연출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한번 내리치자마자 확 갈라지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동풍이 불어서 조금씩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향해서 간 것이 아니고요. 무섭게 출렁거리는 바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을 내리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어디로 가라? 저기로 가라. 그리고 한순간에 쾅 하고 홍해가 둘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조금씩 물러가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 앞에 홍해라는 커다란 물결이 있어서 한순간에 갈라지고 마른 땅이 보인다면 사실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시간 순서로 쭉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향해 나아갈 때는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넘실거리는 무섭게 넘치는 홍해 바다를 향해서 그냥 나아가라 그래요. 그 바다를 향해 나가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까요? 우리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성경에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요단강 도하라고 아시죠? 여호수아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조금 약간 다르지만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는 요단강을 건너러 갑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제사장 그룹이 있었죠. 언약궤를 메고. 여호수아 3장 3절 4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래서 1차적으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고 앞에 가는 것을 보면 그때 일어나 출발하라고 합니다. 그 뒤를 따르리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얼마요? 2000규빗. 이 규빗은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인데요. 보통 45cm 또는 조금 길면 50cm라고 합니다. 편의상 50cm라고 둔다면 50cm 곱하기 2000규빗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1km가 되겠죠? 1km. 1km면 한 10과드라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왜 그렇게 거리를 두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리니.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1km를 두고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보게 하죠?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들 다 바라볼 수 있도록 일정 거리를 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너희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3장 15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강. 저희 가운데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죠? 계시죠?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언제 갈 기회가 있겠죠.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김지훈 선교사님은 충영교회 담임 목사님 하실 때 2번을 가려고 했는데 2번 다 못 갔습니다. 한 번은 가려고 하는 전날 교회 권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못 가시고, 2번째는 그쪽에 전쟁이 터져서 못 가고, 그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나 봐.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날 두고 혼자 가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랬습니다. 지금의 요단강은 조금 크기가 다르겠지만 그 당시 요단강은 넓이가 한 30m, 깊이가 한 1m에서 2m,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구체적인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는 것은 어떤 시기냐면, 칠레에 계신 교민들은 금방 알아들을 것입니다. 거기도 물이 없어서 헬몬산이라는 곳에서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거기다가 그때 이른비가 올 때입니다. 조금만 비가 와도 강이 엄청나게 범람을 하는 거예요. 30m였던 그 강폭이 수킬로로 깊이가 어마어마하게. 저번 주 금요일날, 토요일날 딸가에서 이제 현지인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김지훈 목사님하고 남장로님하고 김 목사님이 내려가셨고, 금요일 오전에 저하고 우리 박태원 집사님하고 아침 일찍 제가 차를 몰고 딸가로 내려가는 도중에 산페르난도 근처에 가니까 갑자기 제 핸드폰이 막 빵빵 울리는 거예요. 제가 칠레에 와서 처음으로 재난 문자를 받은 겁니다. 처음엔 재난 문자인 줄 몰랐습니다. 막 시끄럽게 울려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리오 띵기리카 강이 범람했다고 나옵니다. 이제 산페르나도 막 도착하기 직전이었거든요. 차가 점점 밀려요. 그래서 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뭐 그런가 보다. 근데 그 띵기리카 강 앞에 가니까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며 봤던 그런 강이 아니에요. 강 수위가 바로 다리 밑에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강 넓이는 어마어마하게 넓어가지고요. 그 강물 흐르는 것이 제가 TV에서 보던 그 홍수 장면이었습니다. 무섭더라고요.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아르헨티나에서는 그런 걸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많은 비가 온 것 같지 않은데, 제 기준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물이 많이 불어났지? 물의 흐름이 너무너무 대단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TV를 통해서 다 보셨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호수아 3장 15절에 나온 말이 그 말입니다. 요단강이 평소엔 30m지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 헬몰산에서 눈이 녹아서 내려오고 이른비가 왔을 때 지금 칠레와 같이 물이 어마어마하게 범람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건너가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러니까 요단강이 그들 눈에 보일 때 갈라지고 건너간 것이 아니라 그 범람하는 그 물 가운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보통 물이라면 발을 담그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어제와 그제와처럼
그렇게 수많은 물이 급류해서 흘러내려갈 때 발을 담근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불가능한 행동. 범람하여 무섭게 흐르는 그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자 그때에 비로소 요단강에 흐르는 물이 그치기 시작하고 누가 건너가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애니메이션처럼 보여주면서 그들 눈앞에 홍해가 두 개로 갈라지고 마른 땅이 보이고 건너가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물은 무섭게 출렁이고 있고 전혀 변화가 없는데 그냥 나아가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뭔가 좀 조짐이 보여야 가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폭풍우도 불고 번개도 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뭔가 보인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가면 죽는 겁니다. 그거는. 거기다 저번 주에 봤던 본문 말씀 1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모세에 대해서 불평만이 컸습니다. 왜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상하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사람들에게 갑자기 믿음이 생겼을까? 만약에 애니메이션 동영상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불평을 해도 불만을 해도 기적이라는 게 눈앞에 보이면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건너가려고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던 믿음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지도를 계속해서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출애굽을 해서 보통 상인들이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 위에 있는 지중해를 끼고 640km를 가는 것이 첫 번째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이 길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민족을 보면 돌아갈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1차적인 길을 막아버리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적의 길을 포기하고 차선의 길을 선택합니다. 차선의 길. 그래서 숫곳으로 가고 에담으로 가서 진을 쳤는데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는 돌려서 나를 나부했다. 방향을 돌려서 어디로 향해라? 홍해로 가라 합니다. 이 홍해로 가는 길은 차차선이 아닙니다. 누구도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가는 사람은 이 길을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길입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적의 길도 막으시고 차선의 길도 막으시고 없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서 넌 그곳에서 못해라 장막을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예 없는 길로 인도를 한 겁니다. 아예 없는 길로. 그래야 좀 있더니 어떻게 해요? 바로가 군대를 끌고 막 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하죠.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들의 얘기를 하죠. 너희는 홍해를 건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뒤로 가도 죽고, 가만히 있어도 죽고, 앞으로 나가도 죽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일부러 막다른 골목에 돌아서서 한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생겨서 홍해를 걷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마치 건물에 불이 났을 때 피할 방도가 없으면 사람이 죽을 줄 알고 다칠 줄 알면서도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창문을 깨고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향해 걸어가는군요. 죽기 살기예요. 죽기 살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면서 죽자입니다. 가면서 죽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다른 골목으로 선택할 수 없는 길로 막 몰아가시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건 이후에 애굽 군대도 이 길을 따라갑니다. 이 군대의 마음에는 한 가지 목표만 있습니다. 바로가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데려가서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누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다른 골목으로 도저히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런 길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애국 군대도 따라가게 만듭니다. 두 가지 목적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불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출렁이는 그 홍해를 바라보며 걸어가면서 마음의 두려움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 밤새 걸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그런데 그 밤새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조금씩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엘리야의 기도를 아시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했더니 갑자기 먹구름이 와서 막 비가 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조짐이 안 보입니다. 하인에게 얘기를 하죠. 너는 가서 무엇이 있나 보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기도합니다. 너는 가서 무엇이 있나 보라. 저기 멀리서 구름이 조금 옵니다. 또 기도합니다. 무엇이 있는가? 구름이 점점 많이 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홍해를 다가갈 때의 마음은 절망과 희망이 없는 좌절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조금씩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면서 그 마음속에 아마 소망이 폈을 거예요.
어쩌면. 그런데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게 아니고요. 모세는 손만 핍니다. 성경은 누가 갈랐다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갈랐다고 하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이 변하지 않는 구속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일을 실행하실 때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역시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왕이라고 고백하는 준비되고 훈련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그 물이 조금씩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안정돼 갔을 거예요. 반대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들기 위해 마음이 점점 안달되고 조급해 갔을 것입니다. 드디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됩니다. 밤새 모든 준비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건너기 시작을 합니다. 애국 군대도 건너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 사이를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아멘. 그 전에는 한 가지 목표, 저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야지. 그러다 어느덧 정신 차리고 보니까 홍해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망가자 했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시니라. 아멘. 이 역사로 출애굽의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자기들이 섬길 바로와 군대가 없어지고,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애굽을 섬기는 노예였지만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그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14장 전체 사건을 단 두 구절로 오늘 보면 마지막 두 구절이 요약을 합니다. 우리 이 두 구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보았더라, 보았더라. 누가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보았더라 나옵니까? 애굽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또 무엇을 보았다고 얘기 나와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더라. 그들이 본 결과가 3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어떻게 해요? 믿었더라. 모세를 믿고 모세의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모세를 믿고 신뢰했더니 여호와를 믿었더라 가지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었더니 그의 종 모세가 어떻게 해요? 신뢰되기 시작하기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교회 나올 때는 이민사회 다 비슷합니다. 다 관계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왔더니 우리 친척이 저 교회를 다니고 왔더니 친구가 이 교회를 다니고 다 그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또 사업을 하는데
다 경험하잖아요. 저 교회를 가면 더 도울,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 그렇게 누구든지 관계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모세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모세와 관계를 맺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고 나왔을지 몰라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려면요, 관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형성되어야, 그래야 그 후에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죠.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관계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전에 붙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했고 왜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오늘 30절에서는 얘기합니까? 그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요, 그들이 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죠.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내가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 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여주심을 봄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여주심을 봄으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종 모세도 신뢰하기 시작을 합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가 믿음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얘기를 하니까, 아, 내가 믿으면 구원 받는다. 나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믿을 수 있다 라고 착각에 빠집니다. 그런 착각에 빠지니까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열심히 살다가 죽기 직전에 믿어야지. 우리가 믿음의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믿기 싫다고 해서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아가고 계신 겁니다. 빌리그램 목사님 들어보셨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을 향해서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인물, 기독교적인 인물도 아니고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인물, 미국의 목사, 미국 사람이 목사가 아니고요, 미국을 대표하는 목사. 이분은 라디오와 텔레비전과 잡지와 서적과 신문과 영어와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지금도 수많이 그분의 메시지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공가사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그분의 유산이 알터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알터콜.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 써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접 기도라는 것입니다. 영접 기도. 집회를 마친 다음에 음악을 틀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면서 강대상 앞에서 설교자가 초청을 하는 거죠. 오늘 주님을 영접하실 분들, 또 다시 한번 헌신하실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해 보셨죠? 저희 청년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좀 갈등이 있었어요. 오시는 목사님마다 초청을 하니까 한 번은 나가는데 두 번째 나가야 되나, 또 나가야 되나, 그러면 눈을 살짝 뜨고 봅니다. 그러면 또 반드시 반복해서 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마음속에 갈등이 되죠.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나가야 될까 말까.
근데 재밌는 조사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금방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나고 이렇게 강단에서 영접했던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97%가 교회도 안 나옵니다. 믿음은 고사하고요. 97%면 한 명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믿음이란 누군가 강요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믿어야겠다라고 결단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단해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초청하고 아무리 전도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 몰아가지 않으면요,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능력을 보았더라. 보았더라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셨더라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믿으며 심지어는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믿었더라의 은혜로 잡아봤습니다. 하나님께 원망과 분노와 불신으로 가득 차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커다란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보고 또 보고 현장에 있게 하심으로 그들의 인생을 바꿔나갑니다. 저는 이 믿었더라의 은혜가 저희 교회도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정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그 인생에 역사해서 그 인생을 개입하여서 하나님의 그를 붙잡아서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라. 저희 교회에 교육부가 있습니다. 유치부, 유년부, 학생부, 청년부, 소망선교회까지. 이 은혜가 정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강팍한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생명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었더라의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적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의 자녀에게 또 자녀에게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저희 교회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또한 헌금을 드립니다. 그 헌금 가운데서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그 가운데 믿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에 새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저녁 9시에 다 개인 기도 시간을 갖겠지만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매 아침 기도회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사실은 단수가 된다고 아마 다 아시겠지만 시간도 변경되고 계속 광고가 뉴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물을 다 받아 놓으셨을 텐데요. 저도 잔뜩 받아 놨거든요. 그 물 어떡하나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물이 나온 게 좋죠. 예. 그래서 오늘 다락방 모임은 취소하는 게 아니고요. 다음 주 오후 때 다락방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는 다락방 모임을 1시 반에 가졌지만 지금부터는 1시에 또 1시 전에 가져도 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너무너무 저에게 순종을 잘하셔가지고 제가 말하는 대로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두리 있게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1시 전에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 할까 목회자 세미나가 이틀간에 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첫날 가면서 비가 많이 와서 오셨을까? 이런 고민이 좀 됐는데요. 첫날, 제가 둘째 날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약속하셨던 33분의 목사님 가운데 28분이 또 오셔가지고 그 비 오는데도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김진 목사님 오셨는데요. 이 앞에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이번 주 수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속에 함께 또 식사를 하고 싶거나 그렇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괜찮고 제가 부담이 가면 직접 연락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좀 선교사님 오셨을 때 좀 반갑게 또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면 제가 14년 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이번 주 중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수련회가요. 이렇게 주부에 보시면 일정이 나와 있거든요. 7월 14일, 15일은 영유아 유치부, 유초등부는 7월 20일, 29일, 중고등부는 7월 9일에서 11일,
이 성도님들께서 당연히 선생님들과 목사님들이 준비하시지만 아까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에게도, 그 학생에게도, 그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가 더 있나요? 예, 다른 광고가 더 없으면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57장 1절과 3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믿었더라라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